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4편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의 산을 오르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터를 바다 위에 세운다고 말합니다.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시고 또 강들 위에 건설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지반 공사일 것입니다. 잘 다져진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어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고 또 높이 세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것이라 명하시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위에 충만한 것들까지 당신의 것인 그 땅이 아닌 바다 위에 그리고 강 위에 당신의 터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터로 삼지 않을 그리고 삼을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의 터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누구로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나라가 곧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 안에 오늘 시편을 보면 여호와의 산이 높이 솟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산, 그것도 바다를 터로 삼아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안 하늘 높이 솟은 여호와의 산이라면 그 산에 누가 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 안에 있는 여호와의 산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안에 오를 수 있는 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산에 오를 수 있으니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그에게 주어진 선물이겠지요.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또 그 나라에 세워진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이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를 말하는 표현들이 성결 의식에 관한 용어가 아니라 성품과 윤리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신앙의 언어들을 넘어서는 성품과 윤리의 언어를 가진 사람입니다. 깨끗한 손으로, 정직한 행실로, 또 맑은 마음으로, 헛된 이익에 마음을 팔지 않는 것으로, 거짓된 말로 남도 자신도 속이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 역시 마찬가지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그 사업가가 바로 기독 사업가입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나태하지도 않고 지금 내 손과 발을 그리고 내 마음과 입을 살펴야 합니다. 깨끗한지 해맑은지 헛된 이익을 탐하고 있지는 않은지 허황된 꿈과 목표로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소위 말하는 부의 추월차선은 우리의 길이 결코 아니에요. 높은 산을 오르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결국 사업의 목표를 성취하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빨리 가면 바르게 가기가 어려운 법이에요. 빨리 가면서 바르게 가는 길, 혹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길이죠. 반면에 느리게 가면서 멀리 가기 잘 수도 없는 법입니다. 늘 오늘의 한 걸음으로 사업의 길을 갈 수 있는 법이죠. 오늘의 한 걸음이라는 나의 시간에 충실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인 결과는 그분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산을 오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은 산을 오르는 과정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그렇게 작게 자주 그리고 쉽게 과정을 만들어서 위험도를 줄이고 작은 성공의 확률을 높여서 매일을 걷는 것입니다. 목표는 심플하게 하고 단계를 나눠야 하는 것이죠. 사업에 있어 한 번의 큰 성공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의 상장으로 주식으로 대박 나는 것, 그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은 거의 100%는 그것을 바라다가 다 망하는 거지요.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무모한 모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모험이라고 말하지만 거의 도박이지요. 마치 로또를 기대하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작은 성공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한 성과를 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지 작은 성공은 관심 밖에 두고 큰 성공만을 쫓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외줄타기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그런 경향들이 있다면 그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또 그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태하게 있다면 어서 빨리 이런 줄타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문을 나서서 올라야 할 산을 향해 오늘의 한 걸음만큼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큰 성공만을 꿈꾸는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을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이런 식으로 사업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라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그 거리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데 큰 성공을 위한 시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할 사업가적 고집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업가라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올라야 할 산까지의 거리가 줄어들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봐야 해요. 만약에 줄어들지 않고 자꾸 거리가 늘어나고 있다면 사업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황은 좋지 않은데 억지로 열정을 끌어올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리를 줄이고 사업의 보폭을 줄여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업가적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멀리 가고 또한 오래 가고 결국 사업의 장기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는 법이죠.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큰 회사에서 또 한 부분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법이에요. 또한 그것을 잘할수록 능력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여러 부서와 또 관계된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들어야 하고 또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고 리더의 의중까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돼요. 그러나 자기 사업을 하는 사업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잡한 상황을 목표를 향해 단순하게 만들 줄 알아야 사업가예요. 이루어야 할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단순하게 만들고 단계를 나눌 줄 알아야 해요. 즉, 심플하게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막 사업이 이곳저곳 다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눈 떠서 하루에 일을 하고 또 하루에 일을 해서 그렇게 더 좋은 성과가 나겠지, 사업적으로 성공하겠지, 이런 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심플하게, 단순하게 단계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 걸음에 집중하여서 걸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혹시 야구 경기를 좋아하시나요? 남자들은 대부분 야구를 좋아하고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야구를 많이 좋아하는데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선발 투수가 가장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선수이지요. 근데 선발 투수들은 보통 한 게임에 나와서 한 100개 정도의 공을 던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투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선발 투수가 던지는 100개의 공 중에 3개의 공 정도가, 3개의 공은 조금은 다른 의미로 던지는 공입니다. 그 공은 1회에 던지는 처음 3개의 공이 바로 그런 공들이에요. 선발 투수는 이 3개의 공을 던질 때 스트라이크 정 가운데에 던지질 않아요. 오히려 한가운데 던지지 않고 양쪽 구석이나 위아래쪽으로 공을 던집니다. 그리고서는 심판의 콜을 유심히 살펴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공을 던져서 이것을 통해 그날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을 확인하는 거예요. 분명 모든 심판이 훈련을 통해서 같은 스트라이크 존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같은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과 다른 스트라이크 존을 가질 때도 있어요. 어느 날은 높은 공을 스트라이크로 잡아주더니 오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은 지난 경기에서는 볼로 잡아주던 공을 스트라이크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3개의 공을 던져서 그날 심판을 보는 그 심판이 가지고 있는 그날의 스트라이크 존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한 후에, 그렇게 상황을 정리한 후에, 상황을 심플하게 만든 후에 온 힘을 다해서 나머지 97개의 공을 던지는 거죠. 사업의 산도 이렇게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역시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질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사업의 공을 제대로 던지고 있는지 아닌지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엔 이게 스트라이크였는데 하나님이 요즘에는 그걸 볼로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다시 수정해서 심플하게 상황을 정리해서 다시 공을 던지는 거죠. 다시 사업에 공을 던지는 거예요. 이처럼 그렇게 상황을 확인하고 우리 앞에 있는 사업의 산도, 또 인생의 산도, 또 여호와의 산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사업의 보폭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산, 그리고 사업의 산도 잘 오르시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지요? 그러나 이 더위보다 더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사업을 눈여겨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용기를 내어야 한다면 용기를 내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한다면 정리를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올라가야 하는 사업의 산들을 다시 힘내서 잘 오르시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